욥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고난이 계속된다, 아직도 나는 파트너 혼란이 계속된다 하면은 내 훈련이 다 맞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되게, 순금되게, 보석다운 보석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으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즐겨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닫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고난이 유익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다 믿음의 깨달은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많이 없었던들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그럼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좋은 건데 좋은 건 줄 모르고 아니 좋은 건 줄 알아도 고난은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약을 한 첩 주시는군요. 더 가중되게 오면 오늘은 2첩 주시는군요. 더 세게 오면 오늘은 한 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패스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못됨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가중되게 하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면은 더 고난이 오래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냅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의 이유가 있잖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사랑하기 때문에 패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지 않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패면 안 되지. 죽지 않을 때까지. 죽지 않을 때까지도 말이 이상하다. 그래, 죽을 때까지 패도 죽지 않는다. 맞아. 죽을 때까지 패는 게. 그래도 또 죽을 때까지 패면 안 되지. 패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몇 배가 더 아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되고 있는데도. 내가 하는 걸 정당화하고요. 그걸 미화하고요. 그걸 더 잘하려고 그린다고.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요. 욥을 몰아붙이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욥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욥이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단 맞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 16장 갑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를 주는 자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해서 힘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게 웃기고 있다는 거지 지금. 너희들 하는 말은 나한테 위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만 말하니까. 욥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니까. 자기들은 나보다 더한 놈들인데 뭐 와서 자기들이 고난 안 당했다고 괜찮다고 나들어 죗값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려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두 다리가 다 잘린 채로 실망하고 절망 상태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서 위로를 하고 지인들이 가서 위로를 누가 가서 해도 위로가 안 됐어요. 아이, 지놈들은 두 다리 다 성하니까. 아니, 한 다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청년이 입원해 있었어요. 지놈들은 두 다리 다 멀쩡하니까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한 다리를 다 잃었다. 이거 절뚝발이가 된다. 그리고 절망 상태였는데 하루는 두 다리를 다 잃은 지인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절망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랴.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한 다리밖에 안 잃었는데 그 사람은 두 다리를 다 잃고도 지금 멀쩡한 사람과 같이 더 이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청년이 힘을 내가지고 일어서서 멋있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는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지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그래서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3절 갑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지금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은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간 낭비다.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너희 입장에서 나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려면은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아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이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어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랬다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랬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말해서 그래. 아담도요, 자기가 좋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지만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주께서 왜 시들게 하시겠어요? 잘 자라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잘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그렇다니까, 내 생각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입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실까? 만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 사람만도 못한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금 가중된 형벌같이 가해 오신다고 생각한다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조종을 해버리고 말아요. 야, 너 말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떠난 지가 오랜데 하나님이 뭐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그냥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입으로 나오는 게 험해지는 거예요. 더 진해지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콩팥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 쓸개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 근데 어떻게 화살이 내 콩팥들 쓸어가리고 그 다음에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내리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냥 이 마귀가요, 사단이요, 별것을 다 가지고 격동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그냥 명수라고. 여우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하룻밤에도 변해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모든 걸 다 교활하게 해서 넘어뜨리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욥기 1장 21절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랬던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여러분 처음 태어나서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지. 이게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그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부자로 존경받던 자로 이렇게 엄청난 자로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니까 비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돌아가 보시라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백할 때거든요. 재물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어도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잖아요. 자기 건강을 잃고 마누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까지도 욥의 신앙이 좀 괜찮았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뭣도 주지? 재앙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욥기 2장 10절 말씀이야.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서 거기까지야 욥의 신앙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는 다 첫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역사해서요, 사탄이 이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계속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잘 되면은 하나님보다 잘된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잘 돼버리면은 주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여가 나오니까 이놈아 너는 죽어. 하나의 밀이지. 네가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너는 이제 잘 된다고 죽지 않고 네가 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놈아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는 과정이 힘든 거잖아. 내가 죽는 과정이 힘든 거잖아 이게. 여러분 욥을 보면서 욥기를 묵상해 가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수십 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욥이 인생의 텍스트북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훈련하시는 거야. 이게 욥기야 이거. 그리고 욥이 죽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변화되니까 그때 다시 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살리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계속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파트너를 붙이고 이것저것 거두어 가시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 말이 없잖아. 죽은 사람이 뭐 있다 없다 무슨 말이 있어? 아무 말이 없어. 죽으면 그냥 기본이야. 기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죽지 않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타령도 많고 그러지. 죽으면 끝이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마음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마음대로 일하시다 보니까 잘 되는 거야. 주님이 주인이시고, 아니 나는 사환이고 종놈이고 나는 머슴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야, 이런 비법을 깨달으면요 너무 재밌고 감사한데 이 비법을 아직 못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계속되는 거야. 계속되는 거야.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욥이 50대에 받은 고난이거든. 그런데 욥이 자기는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죽음의 길이 다 다가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재산 다 잃었지, 10남매 다 잃었지, 건강 다 잃었지, 마누라 가출했지, 친구들도 와서 공박하지. 근데 난 죽을 것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은요, 욥이 깨닫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욥을 산 것보다도 배도 더 살게 하십니다. 4대를 보게 하시고 140년을 더 살게 하셔. 재산도 갑절로 더 주시고.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멋있게 교통정리를 시켜줘요. 로마서 7장까지는 고민하고 내가 선은 행하다가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고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잖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육신대로 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대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요. 영으로서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해결법이라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진실한 해법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선하게 더 좋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계속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게 깨닫게 해주세요. 좀 기도를 해야 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삶을 깨닫게 하세요. 인생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냥 고난이 없다니까. 그냥 훈련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깨달으면 고칠 수 있잖아. 돌이킬 수 있잖아. 더 한 고비를 넘길 수 있고요. 2절 보세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 조롱하는 자들을 항상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눈에 가시같이.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붙여준 파트너인데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고난당할 땐 그렇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11절 같이 읽을게.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젠 다 끊어져 버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구나. 그렇다니. 16절 보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18장 가겠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빌닷의 두 번째 충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5절 갑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지금 욥을 악인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지금 빌닷도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니까 그걸 일일이 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듣지 않지만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욥은 다 아니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서 기라고 그리고 이게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와, 17절 갑니다.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아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가 먼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 이거 이 빌다시 말한 거 이거 지금 맞아요, 틀려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 이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손이 없기는 4대를 더 본다니까.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4대. 140년을 더 산다니까. 그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서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 내 생각만 지금 계속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거부하고 안 듣는 거지.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19장 갑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는 여기 계속 세 친구와 욥과의 관계에서 이 대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대인 관계 훈련시키잖아. 영성 시간에. 4분의 1이 대인 관계니까. 훈련 과정에서 4분의 1이 대인 관계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는요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대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돼요? 거의 다 대인 관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눈 뜨고서 잘 때까지. 대부분 대인 관계니까 대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계속 다루는 거예요. 욥기에서. 근데 나는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 주장만 하니까 평행선을 달려가고 끝이 안 나는 거지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신 겁니다. 형님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죽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이거는. 끝이 안 나. 근데 죽어지기만 하면 그 열매가 수없이 나가거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맏아들 동인이와 둘째 아들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더니 그 안재선 씨 아들이 지금 양손자지요.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선교활동 잘하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손양원 뭐 양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잖아. 양손자가. 할아버지의 지금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안재선이는 죽음의 길을 갖고 그 아들도 뭐 그 길을 뭐 원수의 아들, 살인자의 아들로 이렇게 그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했으니까 변화되고 그 후손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입장만 고집하고 가면 끝이 없다. 계속 끝없는 일렬로의 그러한 그 진행만 계속되는 19장 갑니다.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재미나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그렇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말로 그냥 아예 그냥 짓부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욥도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왜?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뿔듯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자, 욥기 1장과 2장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빨리 훈련이 이게 종식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원수같이 자기에게 대한다고 하니까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훈련은 시키거든요. 군대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훈련 열애시키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고문관으로 더 힘들게 더 많이 맞으면서도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 안 받으면 전쟁에 나가선 다 그냥 죽음이니까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지. 군사로서 병사로서 가서 역할을 하니까 자기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순종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제가 총각 때 아이고 하늘하늘하게 뭐 계집애 같이 생겨가지고 군대 가서 무슨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저 군대 가서 훈련 잘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일 잘 받았지. 그냥 오히려 덩치들은 잘 못해. 때리면만 나가 떨어지고, 저 같은 KBS는 때려도 그냥 화끈하게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냥. 훈련을 잘 받아야죠.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 더 어렵고 막 망가지고. 마찬가지야. 이게 영적인 훈련도 고통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지 몰라. 점검되게 보석되게 하려고. 15절 갑니다.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다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다 지금 없어졌는데 뭐 생각이지 이거는.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도 말을 안 돼.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어. 그게 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욥의 마음에 드는 환경이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법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뭔 상관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든지 넘어짐을 당하든지 망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다 해주실 텐데,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지금 그분이 안에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지금 출장 가셨어. 너 고칠 때까지, 네 마음 변할 때까지 난 출장 갔다가 너 변화에 돌아온다. 그리고 있는 거야. 그 속에 나만 있어. 나를 또 조종하는 무리가 있어. 누구야? 사단이.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없고 다 나를 떠나고 다 나의 원수가 되고.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 교과서라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20절 감, 24절 감, 28절.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때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신이 돌아올 때는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20장 갑니다.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이번 6번째의 도전, 6번째 충고 어드바이스예요. 소발이 이제 두 번째니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 자신이 슬기롭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인. 이것도 다 소발의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입장이죠.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다가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얼마나 자기의 입장에서만 욥의 고난 때문에 당하는,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15절 갑니다.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얼마나 재미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27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세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지금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악인으로, 욥을 죄인으로,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나중에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주여만 있고 나여는 오늘도 죽어지고 썩어지고 내려놓고 다 묻혀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이 하루도 승리의 하루, 이 하루도 주여만 나타나고 나여는 죽어지는 귀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